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497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 497주년, 3년만 지나면 500주년이 되는 것이죠.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서 일어난 그 가톨릭에 대한 그 가톨릭의 부패 또 부정에 대한 그 항거로 일어난 신앙운동입니다. 사실은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지만은 종교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죠. 여러분, 혁명과 개혁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부만 바꾸는 것이라면은 혁명은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예. 사실상 이 종교 개혁은 처음엔 미약하게 시작했지만은 그렇게 유럽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왜 한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납니까? 그 나라가 정상적이라면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혁명은 무엇인가 그 나라의 부정, 부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부정이 없는, 부패가 없는 그런 나라에서는 혁명이 일어나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너무나 부정부패할 적에 혁명이 일어나죠. 당시에 이 유럽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가톨릭의 세도가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정말 교황청의 정치적인 음모, 술수 이런 것을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부패했던 거예요.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것은 1077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당시에 로마의 교황이 그레고리 7세였습니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하인리 4세였어요.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지금 말하면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전역을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나라에 황제가 있었는데 이 하인리 황제와 그레고리 7세 사이에 알력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황제가 보름스, 독일의 그 보름스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그레고리 7세를 폐위시킨다고 하는 결정을 한 거예요. 교황을 폐위시킨다고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그레고리 7세가 로마의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하인리 4세를 파문시키면서 역시 폐위를 결정을 하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리 4세가 교황과 대결하려고 했지만은 그 당시에 여러분, 교회에서 파문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파문당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지원했던 제후들이나 귀족들이 등을 돌립니다. 하나 둘 이 하인리 4세에게 등을 돌린 거예요. 끝까지 대결을 하고 있지만은 벌써 이 귀족들이 다른 황제를 옹립할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리 4세가 할 수 없이 교황에게 굴복하게 돼요. 그래서 저 북이탈리아에 있는 카노사성에 교황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하인리 4세가 찾아갑니다. 황제가 찾아가는 거예요. 황제의 의복을 벗고 수도사의 옷을 입고 거친 그 베옷을 입고 맨발로 1077년 1월 달에 한겨울에 찾아가죠. 찾아가서 성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3일 동안을 그렇게 떨며 맨발로 서서 간청을 하죠. 용서해달라고. 이 교황은 용서할 마음이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제 권하니까 할 수 없이 문을 열어주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세상의 황제가 교황 앞에 가서 그렇게 무릎 꿇고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가톨릭의 의지가 당당했습니까? 1510년에 그러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7년 전에 이 마르틴 루터가 사제로서 로마를 여행합니다. 친구와 같이. 그때 마르틴 루터의 마음속에는 로마는 종교의 중심지니까 거기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할까, 그런 마음 가지고서 이제 순례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가서 보니까 로마의 그 상황이요 전혀 달랐습니다. 너무나 타락해 있는 거예요. 많은 주교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내인에 철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직 매매가 아주 자행되었어요. 주교들은 미사를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데 누가 1시간 만에 빨리 끝내느냐, 그런 내기를 하면서 미사를 드리고 아주 경박하게 그랬습니다. 루터가 너무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이 루터가 사는 그 독일에 뭡니까? 이 면죄부를 판매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칙령이 내리면서 면죄부 판매가 막 성행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정말 이 면죄부가 옳은 것인가, 그리고 면죄부를 사면은 연옥에 간 내 친척 부모님들이 연옥에서 낙원으로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 그거에 대한 한거문을 쓴 거예요. 95개의 한거문을 써서 그 당시 비덴베르크에 있는 그 대학 성당 정문에 붙였죠. 그것이 여러분 종교 개혁의 시발점입니다. 그것이 1517년 10월 31일, 그래서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종교 개혁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루터는 전혀 그것이 개혁이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생각을 한번 발표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어떻게 된가,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것이 유럽에 다 퍼지면서 결국에는 종교 개혁이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운동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정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는 대로 벽을 향해서 막 기도하죠. 하나님이 15년 동안 연장했습니다. 그 생명을. 그 15년 동안 연장될 때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런데 그 므낫세가 55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엄청난 악을 행합니다. 우상숭배 가장 많이 하는, 이 유대 역사에서 가장 우상숭배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가 므낫세예요.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은 그렇게 악한 왕을 왜 하나님이 55년 동안 두었을까 이해하기 힘들죠. 아무튼 간에 므낫세가 그렇게 우상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20살에 역시 이 아몬도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몬은 2년 만에 신하들의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어요. 8살에 어린 나이에. 그런데 오늘 본 것처럼 여러분이 요시야는 왕위에 오를 때 8세였지만은 31년 동안 다스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우상을 다 타파하죠. 우상 타파하는 것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하게 그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그 아주 그 마지막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다시 막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게인이라고 하는 말과 포메이션, 그러니까 다시 폼을 잡는다. 이게 뭔가 하면은 처음에 폼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처음에 폼. 우리 기독교가 처음에 생겼을 적에 초대교회 때의 그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종교 개혁인 거예요. 처음에 정말 말씀을 중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모토가 뭡니까?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이 바로 이 종교개혁 운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종교개혁을 회상하고 그때 일들을 돌아보는 것 중요하지만은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나에게는 어떠한 리포메이션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내가 정말 개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게 필요한 개혁이 무엇인가? 첫째는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겠습니다. 8살의 왕이 돼서 철모를 것 같지만은 이 어린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때에 이런 말보다 더 좋은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데 아무개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합격점 받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 아니겠어요? 정직히 행한 사람의 예를 드는데 누굴 듭니까? 다윗을 들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다윗은 물론 실수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그 한 번의 그 밧세바와의 실수 외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 예로 이 다윗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히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마땅한 길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니까. 정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을 보이고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니까. 정직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신뢰감을 잃잖아요. 정말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 하면은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직하다 그렇게 인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누가 정직하게 인정합니까? 안 그렇죠. 옛날에는 성직자 하면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성직자 하면요, 사람들이 오히려 비웃잖아요. 물론 여러분, 지금도 민상 가운데서는 정직한 자 많습니다. 정직한 성직자 많습니다. 그런데 또 불의하게 부정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비난받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정직함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무게야, 너는 내 앞에서 정직하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정직하게 행하면 내가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손해가 나도 정직하게 행하는 것 필요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정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정직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 교회의 분쟁이 얼마나 많아요. 그 교회의 분쟁을 가지고 다 세상 법정에 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고, 형제끼리의 일로 가지 말라고. 너희가 어떻게 그래 그 일을 해결 자가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경이 여기는 사람들 앞에 서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번에 증인으로 한번 뉴욕의 재판장에 갔는데요, 이 재판장 판사들요, 교회 일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를 가지고 싸우는 거, 이게 얼마나 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들이 다 싸움이 있어가지고 다 세상 법정에 나가서 맡기잖아요. 변호사 몇만 엄청나게 들잖아요. 심지어 변호사들이 교회 때문에 돈 번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차라리 손해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세상 법정에 나가서 싸우지 않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차라리 정말 손해나는 게 낫다 하는 말씀처럼 손해나는 게 낫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정직하게 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지난 월요일 아침에 이제 몸이 아프신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급히 가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 택시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막 가서 이제 내려서 큰 돈을 냈거든요. 거슴돈을 딱 주는데 딱 펴주는데 벌써 내가 3,000원만 받아야 되는데 그 3,000원, 1,000원짜리 3개 속에 2개가 1,000원짜리고 하나가 5,000원짜리예요. 7,000원이 딱 주는 거예요, 그 기사가. 순간적으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이거 아픈 우리 집사님 사다 주라고 하나님 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딱 받으려고 하는데 마음에서요, 야, 양심을 지켜라 한마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 여기 돈 잘못 줬습니다. 더 많이 줬습니다. 그러면서요, 그걸 5천짜리 줬거든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하면서 하는 말이요, 사실은 목사님 제가 일부러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정직하게 살라 제목 설교하시길래 제가 목사님 한번 시험했습니다. 그 말 듣고요, 이 목사님이 얼굴이 확 끝나라오는 거예요. 만일에 그냥 갔으면 어쩔 뻔했나. 어제 정직하게 살라고 설교를 해놓고 목사가 부정직하다, 이게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어요. 작은 일, 사소한 일. 여러분도 무슨 BJ나 코스코 가서 물건 살 적에요, 현찰로 냈는데 돈 더 줬다 그러면 일부라도 돌려줘야 돼요. 잘못 줬습니다 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정직을 기르는 것이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사는 습관이 되는 겁니다.
회복할 첫째가 정직함.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 요시아는 즉위한 지 18년 되었을 때에, 즉 26세 되었을 때에 이제 뒤에 보면 성전을 청결합니다. 성전을 다 이렇게 청결하게 하는데 그 연보궤 속에 있는 돈을 꺼내다 보니까 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리고는 그 율법책을 갖다가 그 서기관 사반에게 줍니다. 이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왕 앞에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할 때에 이 요시아가 옷을 찢고 거기서 통곡을 하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요시아가 자기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오죠.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네가 듣고 마음에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발견해서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통곡한 이 요시아에게 네가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기 때문에 내가 네 말을 듣는다. 그러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문이나 그 할아버지 므낫세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사람이에요.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거기에 율법책이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57년 동안을 여호와 율법책이요 사장됐던 거예요. 사장. 그런데 이 요시아가 그 책을 발견하고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옷을 찢고 통곡을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존중한다?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무시한다?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엘리가 왜 버림을 당했습니까?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해 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게 했다. 바로 이 엘리는 하나님을 경멸하게 했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자신이 버림당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당신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당신을 존중하게 여깁니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게 순종의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그 주일날 들고 왔다가 집에 갔다가 딱 놓으면은 한 주일 내내 한 번도 성경을 안 보면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일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거든요. 그런데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읽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회복해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아무리 들어봐야 내 생활 속에서 개혁이 없으면 아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 습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세 번째가 무엇인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오늘 3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은 이 요시아가 왕이 된 다음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산당들을 다 부숴버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깨트리고 다 빠버립니다. 종교개혁, 바로 그것은요 이 우상을 타파하는 거였습니다. 거룩함.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품성의 극치가요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가 가져야 할 품성이 많습니다. 겸손함도 필요하고요, 사랑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관용도, 용서도, 화평도 다 필요한데 거기에 극치,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품성이 뭔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들이 있어도 빛이 없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가 사랑한다. 그 사랑은요 하나 욕망인 거예요. 집착인 거예요. 그러나 거룩함이 있게 되면 다른 품성도 빛을 발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이 더 아름다운 것이고요. 거룩한 사람이 인내심이 있을 때, 겸손할 때 그 겸손과 인내가 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거룩함을 정말 견제해야 되죠. 사람에게 육신이 건강할 때에 탄력성이 있어 보이고요, 윤기가 나고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건강을 측정하는 것이 뭔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거룩할 때에 그 영혼이 아름다운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할 때 아주 생기는 걸 바라는 것처럼 내 영혼이 건강할 때에 여러분이 아름다운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뭔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거룩하면은 홀리니스라는 말을 생각하는데, 홀리니스, 홀리 그만하고 여기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홀리니스가 아닙니다. sanctification이라는 말이에요. 홀리니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 다름,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 거룩한 백성, 이것은 이미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구별된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별된 자가 되었어도 계속해서 우리는 거짓말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 거짓말, 죄, 부정에서 더 새롭게 거룩해지는 것이 뭔가? 그게 sanctification. 그 말은 성결, 깨끗함, 성월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의 거룩함이라고 할 때 그 거룩함은 홀리니스가 아니고 sanctification인 거예요. 깨끗함, 성결함, 성화됨,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악인을 가까이 하게 되면 악하게 되는 것이고요, 좋은 사람 가까이 하게 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되려면, 거룩해지려면 거룩하신 영, 성령님,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계속 음란 비디오나 보고요, 저수한 것이나 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거룩함, 깨끗함, 성결함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 중요한 것이죠. 이 여러분 거룩함, 이 성결, 이걸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음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이 음행, 욕심, 정욕, 탐욕, 이런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말하기를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는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음란, 호색 너무너무나 심하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살아갈 때 더 할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거룩한 모습을. 거룩함을 상실할 때에 신앙인으로서의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룩성을 유지하게 될 적에는요, 영적인 파워가 있는 거예요. 회복해야 할 것 중요한 건 뭔가? 거룩함이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정말 개혁해야 할 것, 회복해야 할 것이 뭔가? 눈물입니다. 눈물. 오늘 여기 요시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죠.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정말 마음을 찢는 그런 통곡, 회개의 눈물이죠. 회개의 눈물.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죄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물이 메말른 거죠.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당할 때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남이지 말고 다 진멸시켜라 했는데 좋은 것들 남겨놓았어요. 사무엘이 가가지고 왜 당신은 하나님 말씀 안 지켰습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지만은 이 좋은 것들은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를 다 합리화시킵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야 그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짐승을 다 없애라고 했는데 좋은 거 남겨놓고
이건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변명이죠. 그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안 보이는 거죠. 눈물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이 책망할 적에, 밧세바의 죄를 책망할 적에 즉시로 죄를 시인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은 그게 밧세바의 범죄 후에 지은 시인데,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처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의 눈물,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우리가 자신의 죄를 보게 되면은 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감사의 눈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그 감사.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의 눈물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희생의 눈물입니다. 희생의 눈물. 하나님 선비는 가운데서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시와 시인의 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소금이 바다에 상처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소금이 바다의 아픔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모든 사람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흰눈처럼 떨어지는 그 소금이, 흰눈처럼 떨어지는 소금이 바다에 눈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눈물이 있기에 세상의 모든 것에 맛을 낸다는 것을, 정말 귀한 시 같아요. 소금이 바다의 상처고요, 소금이 바다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바다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에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삶에 무엇인가 맛이 없고 무엇인가 밋밋하다면 우리에게는요, 희생의 눈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십자가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는요, 자신의 독생자를 포기하는, 죽이는 하나님의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당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 눈물 때문에, 아픔 때문에 십자가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무엇인가 맛이 없고 밋밋하다면 하나님을 향한 희생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흘리는 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해보고요, 눈물을 흘리고 아파보세요. 우리의 삶이 생명이 있습니다. 생기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냥 밋밋하게 평안하게 생활하는 것이 절대로 복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아픔을 당하고 희생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게 찬양 연습을 하면서 찬양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시간을 쪼개면서 아픔을 느끼면서 연습을 하고 찬양 드리면요,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런 고통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보다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면서 바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더 맛이 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소금이 바다의 상처고 바다의 아픔이고 바다의 눈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짠맛을 내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꾼다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정말 상처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맛이 나는 신앙인들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